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아직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해야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네, 지금 오늘은 좀 컨셉이 좀 차분한 컨셉으로 어차피 톤이 올라갈 거예요. 네, 처음은 낮은 도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구는 이제 성경 목록하실 때 성경을 안 들고 오셔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기도문을 읽다 보니까 네, 다음에는 한번 안 들고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속해서 5번째 강구까지 배웠습니다. 네, 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자, 5번째 강구에서 중요했던 단어가 뭐라 했죠? 죄라 했죠. 죄. 네, 죄였는데 그럼 우리가 복습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또 한 6가지의 문장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저번 주 설교를 다 들은 거다.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수평적인 용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다 할 때 그 수평적인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직적이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구해야 됐었다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할 때 그 사하다는 뭐라 했죠? 우리가 붙잡은 것을 놓아주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하면서 우리의 빚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회복된 것을 그게 하나님에게 진 빚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것이 빚이다. 근데 그 1만 달란트는 우리는 빚을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갚으시길 원하시지 않는다? 아멘.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100데나리온을 놓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들에게 진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라는 간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지막 간구입니다. 6번째 간구 배울 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간구를 배우려고 해요. 자, 제가 첫 번째 간구를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이 되게 어떠한 논란이 있었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라고 했던 건데 뭐랑 뭐가 있다 했죠? 강구가? 아멘. 7강구와 6강구가 있다 했어요. 7강구와 6강구. 그래서 그것을 이제 6번째 강구 때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꾹 참고 말씀을 절대 안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오늘 내용도 많고 어려워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이해 안 되면은 나중에 찾아오세요 저한테.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6강구, 7강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교단과 따르는 신학의 전통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 성경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6강구와 7강구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대표적으로 해석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가톨릭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가톨릭은 7강구, 우리 개혁주의는 6강구. 그래서 한번 가톨릭의 교리를 제가 가톨릭 공부도 안 해봤는데 뒤져봤어요. 자, 가톨릭 교리를 CCC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4부 2-3항 7청원 이제 제2803항 소요리 문답처럼 여기는 4000항까지 있더라고요. 배우기 어렵겠죠? 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왜 도대체 가톨릭은 항이 많냐 이러한 교리가 많냐라고 물어봤는데 가톨릭의 특징이 이래 성부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서 이거를 최대한 쪼개서 많이 연구를 해야 훌륭한 성부가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기 위해서 더 나누다 보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7강구도 그런 이유도 좀 섞여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리에서 어떻게 써져 있냐면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7가지 청원을 일으킨대요. 여기 교리 자체가. 그래서 첫 번째 3가지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향해 있고, 네 번째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나눠져 있다. 자, 이건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자, 이거 안 보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 이제 6강과 7강과 나눠져 있는 구절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커서가 안 보이죠? 폭이. 자, 이렇게 그럼 보이게. 자, 시험과 악을 분리하고 있다. 이것도 잘 안 보이네. 다음에 더 진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째 강구는 다음 우리를 뭘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주세요에서 끝나요. 말아주세요. 그리고 7번째 강구는 뭐냐면 그러나 우리가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악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실강구로 보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더 있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왔어요. 자, 쉽게 생각하면 너무 읽는 게 어렵잖아요. 자, 은혜와 협력이 강조되어 있어요. 자, 봐볼까요? 교리의 2002, 2008항을 일부를 보면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도권은 인간의 자유로운 반응을 요구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시킴으로써 인간에 뭐가 생긴다고요? 공로가 생긴다. 그러니까 공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따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항구를 따로 보고 이 악을 따로 보고 시험을 따로 봐서 내가 시험을 빠지지 않을 수 있게끔 구하고, 그리고 또 악에서도 빠지지 않게끔 구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숫자를 강조한다 했죠. 이 인간이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더 요청하면은 인간의 공로가 생기기 때문에 7개의 강구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6차 회의, 트렌트 회의라고 이제 실제 회의에서 이야기 나온 거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협력을 못한다고 하면 그는 저주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는 은혜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인간의 협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떤 걸 주장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해요. 근데 여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협력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7가지의 강구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저희 기독교 이야기 지금 오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카톨릭 이야기예요 지금. 네, 개혁주의 말고 지금 카톨릭 이야기 잠깐 한 겁니다. 네,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어떻게 여기서 보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대해 예방해달라는 하나의 기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악에서 구하는 것은 이미 악에 빠졌을 때는 나를 건져달라라는 결과에 대한 기도다. 어렵지 않고 지금 오신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국은 두 가지 별개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우리는 하나로 보는데 카톨릭에서는 두 가지로 본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 입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네, 시험과 악을 하나로 봐야 하는 이유는 결론입니다. 시험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사단이나 어떤 세상 가운데의 시험에 들더라도 중요한 것은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강구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든 안 들든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구하는 게 오늘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인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 주기도문에 시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이제 페이라모스라고 하는데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신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라모스라고 나오면 시험 혹은 유혹인 거예요. 이걸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뜻은 그러면 유혹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뜻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일단 주체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체. 시험과 유혹에 주체가 있다. 근데 그 주체는 시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체이시다. 네. 그리고 유혹 같은 경우는 사단이 주체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명확히 시험과 유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뱀 같은 그런 사단이라고 상징되는 것들의 유혹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주체를 먼저 확인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인지 아니면 악에 빠지게 하기 위한 사단의 유혹인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 주체뿐만 아니라 상황, 목적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조금 딱딱하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상황과 목적도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믿음의 단련, 믿음을 검증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유혹은 뭐냐? 죄로 끌어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죄로 끌어내려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유혹을 펼치는 거예요. 유혹. 여러분들 아내의 유혹 보셨어요? 네. 아내의 유혹에 뭐 나와요? 민소희가 여기 점 찍어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근데 뭐 하려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아니면은 몰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네, 그런 것처럼 이 유혹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유명한 시험이에요. 유명한 시험. 자, 이 시험은 어떠한 게 목적이죠? 검증. 그러면 이 시험의 내용은 뭐예요? 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는 거. 말 엄청 잘해요 여기서. 자, 믿음을 확인하려고 뭘 하냐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바쳐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하시면서 중요한 게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죽이려고 하셨어요. 네, 죽이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창세기의 22장 후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그 찌른다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도축할 때 사용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일말의 두려움 없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멈추라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믿음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이삭에게 언약을 이어주고 이삭을 통해서 또 누가 나오죠? 야곱이 되고 야곱이 또 요셉이 되고 그래서 쭉쭉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믿음의 종으로 부른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증거해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험을 맞닥뜨려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시험을 왜 봐요? 우리 본당에서도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자, 수학 시험을 왜 봅니까? 수학 시험 보기 싫은데 테스트죠. 내가 얼만큼 아는지, 몇 점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런 것처럼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수학 시험 보면 한 20점 맞아요. 그러면 수학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시험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검증시켜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알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세워지는 역할을 한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혹에 대해서.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 어떤 일이 있었죠? 이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셨죠.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게 돼요. 그때 주체가 누구죠? 지금 마귀가 등장을 했어요. 마귀가 뭐예요? 똑같이 시험이라고 표현하죠. 이 시험을 받으러. 그러니까는 마귀가 주체일 때는 시험이 아닌 유혹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네, 우리 성경에서는 시험이라 나와 있지만 원어에서는 중의어적인 표현, 시험과 유혹이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뭘 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마지막은 내게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유혹에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었어요? 아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마귀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천하 만물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천하 만물을 얻기 위해서 경배하나요? 안 해요. 이 시험을 받았지만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이 시험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굳이 찾아와가지고 시험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냈어요. 그를 통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시험은 마귀가 주체가 되어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는 것이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말이 혼용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 안에 분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목적을 확인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좀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야고보서를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을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시험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이 단어로 나와 있겠죠. 페이라모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곧 유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냐면 이 아래 말씀인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유혹받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 욕심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만약에 이삭을 너무 소중한 아들이라고 욕심을 내어서 바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유혹에 이끌려 본인의 믿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자, 돌로 떡으로 만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봤겠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죠? 네가 너 마음대로 능력을 행해보라는 말이잖아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봐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없는 일은 행하시지 않으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돌을 나를 위해서 떡으로 만드는 것은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볼까요? 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린다면, 자, 우리 성전의 아래에 누가 있을까요? 사두개파, 제사장,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겠죠. 그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떵떵거리니까 싫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그들 앞에서 딱 멋있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일이 증거될까요? 안 될까요? 증거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거할 수 있죠? 맞죠? 더 쉽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나중에 십계명을 제가 뭐 설명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아니,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부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알고 그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해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권세를 잡은 자, 그의 모든 것을 얻은 자죠. 그러면은 천하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러면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왜 방금 예시를 뜬금없이 들어드렸냐면, 이 시험의 대상은 뭐냐면 나의 마음이에요. 시험과 유혹의 이 차이는 한 끗 차이인데, 그거 뭐냐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살짝 톡 건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의 욕심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시험으로 보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자신을 부정당한다든지 자신이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과 시험은 한 끗 차이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시험으로 빠지지 않고 유혹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니까 태반이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시험과 유혹을 분별할 지혜를 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시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는 게 오늘 주기도문의 간구인 겁니다. 아셨나요? 네, 오늘 양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가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단어 안에는 이 뜻이 포함되어 있다. 네.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때 이 시험과 유혹에 대해 두렵지만 주기도문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어려울 때나 유혹에 넘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주기도문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제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다만 악에서 구하라는 뜻은 악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악. 여러분들 악이 뭐예요? 악하다. 악. 죄. 또 뭔 것 같아요? 악을 뭐라 생각하세요? 마귀. 어둠. 자, 어둠, 마귀, 악, 죄. 네, 다 나왔어요. 좋아요. 뭐냐면 이 악은 evil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evil이 아니고 투포네이로라는 헬라어 원형을 보면 정관사가 붙음으로써 단순히 악에서 그친 게 아니라 악한 자, 더 evil one이라고 해가지고 악한 자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악이 아니라 악한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가 도대체 뭐예요? 도미티안 황제? 아니 뭘까요? 악한 자. 쉽게 생각하면 사탄. 네, 사탄이다, 사탄.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유혹과 시험을 구분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악에서, 이 사탄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다. 그럼 왜 도대체 이것을 구해야 하느냐? 라는 게 중요하죠. 맞나요? 도대체 왜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는 왜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강구를 배우면서.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멘.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용서를 설명하면서 죄의 결과에 대한 언급을 했었어요. 죄의 결과가 뭐라 했나요? 사망. 왜 사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뱀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창세기에 뱀은 사탄이다라고 나온 구절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뱀은 사탄이라 알고 있는데 창세기에 과연 뱀은 사탄이라고 나온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배울 때 옛뱀 곧 마귀라고 해요. 옛뱀 곧 마귀. 용 옛뱀. 네, 이렇게 옛뱀이 곧 마귀라고 하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구절이 제가 찾아오진 않았지만 성경 다른 차원의 다른 성경에는 많이 언급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은 마귀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뱀의 유혹,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되었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게 무엇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여기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고. 그래서 이 시험에 당했을 때, 자, 뱀은 분명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어요. 어떻게 시험하죠? 우리 최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하나님이 말한 것을 교묘하게 살짝 바꿔서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고 뭣도 하지 말고 하라 했었나? 아리까리해요. 그리고 나서 만져봤어요. 만졌는데 뱀이 그러죠. 죽지 않아. 봐봐, 안 죽잖아. 괜찮은데? 그럼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 그때 이야기했었죠. 냄새 맡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네? 근데 먹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네? 나 괜찮네? 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되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져서 숨게 돼요. 네, 그런 것처럼 뱀은 유혹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서 넘어지게 돼요. 왜냐?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고. 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그 시험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유혹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고 본당에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이라는 존재,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던 존재, 그 존재도 시험에 빠진다. 근데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길 소망하죠. 왜냐?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근데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결과까지는 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온 이유는 그 소요리 문답 책이 이번에 길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책을 좀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리 문답 책 한번 펴볼까요? 자, 요리 문답 우리 6번째 강구예요. 6번째 강구.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의미,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우리 혹시 시험에 든 적 있으시죠? 자주 있으시죠? 저도 자주 있어요. 네, 누구나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 시험에 전혀 들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소요리 문답 1부에서 배웠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욥기 말씀을 조금 이따가 살짝 살펴볼 건데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방인이 단순한 욕심으로 이제 악한 마음으로 욥의 재산을 빼앗고 사탄은 또 이제 시험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탄의 시험의 도구로서 사람들을 사용해서 욥을 괴롭히고 고난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도 일하고 사탄의 도구로서 쓰이는 사람들도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사단이 일하는 것만 보죠. 사단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럼 하나님은 과연 일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욥에게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셔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구절을 볼 건데 하나님은 욥에게 시험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그곳에서 가장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너 마음대로 해봐. 근데 목숨을 뺏지는 마라 라고 하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면서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단의 시험의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넘어뜨리는 거. 좋아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은 그 믿음을 세우게 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단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우리는 넘어지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굳게 서는 쪽으로 가볼까요? 굳게 서는 쪽으로 가봐야겠죠.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넘어지죠. 넘어뜨리니까 넘어지죠. 왜냐? 사단이 이거 무조건 시험 줬다. 나 이건 난 안 된다. 난 믿음이 없다. 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일으켜 주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바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바래요? 나 너무 힘들어. 땡땡아, 밥 좀 먹을까? 해요, 안 해요? 우리 추 목사님 많이 하시는데 밥 좀 먹을까요? 땡땡 형제 해가지고 데려가서 밥을 먹이면서 일으켜 세워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문 밖을 나가면서 마귀가 툭 치면은 다시 넘어져.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도 일하고 사단도 일하는데 그 목적, 그 방향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서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사단만 준다고 느끼지만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딱 여러분들 마음이 딱 나왔어요. 바로 시험은 어렵습니다. 연약하니까 힘겨워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시험이 있는데 뭐냐면 어려움에 찾아오는 시험이 아니라 잘 됐을 때 하는 시험이 있어요. 마치 솔로몬과 같이 부와 명예가 시험거리였어요. 너무 잘 돼버려. 너무 행복해버려. 제가 장사를 합니다. 주일날 너무 장사가 잘 돼버려. 그럼 주일날 장사하고 싶을까요? 장사 안 하고 싶을까요? 장사하고 싶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느끼죠? 주변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너무 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장사도 잘 되고 우리 너무 부흥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물질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물질의 부흥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럼 가까워진 걸까요? 멀어진 걸까요?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험의 형식은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은데 그것 가운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탄은 여기 잘 나왔죠? 잘 봐요. 여기 보여요? 사탄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관심이 없다. 우리가 못 살든 잘 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가로채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의 묶인 영혼들을 빼앗아 버려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인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맞죠? 그러면 내용이 많다 했어요. 시험을 눈치채고 이겨내려면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의식 흐름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거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건 사탄의 목적인 거고, 시험인 거고, 우리는
시험에 눈치채고 이겨내려면 이 시험의 핵심 원리를 막 파악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는 시험을 눈치채고 이겨낼 때는 중요한 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핵심으로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시험이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것이 시험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원리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자, 이게 내용이 많은데, 자, 요약하면은 어떤 사람도 시험을 완전히 이길 수는 없다. 여러분들 한번 셀 모임 하실 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시험을 완벽하게 이길 힘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지금 좀 딱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피하는 방법이 오늘 주기도문인 거예요. 이것의 핵심. 네, 우리가 유혹이 넘어지고 힘들고 시험 들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에게 피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의 주기도문의 강구이다.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유혹인지 시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분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만약에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제가 사탄에 매여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죄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린 매번 시험에 들면 부끄럽잖아요. 내가 넘어진 모습 보여주기 싫고, 그래서 오히려 안 보여주려고 하고 감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예배도 살짝 빠져주고, 하나님한테 매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나 시험 든 거 보여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서 좀 옳지 않은 모습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이번 주는 살짝 쉬고 다음 주쯤에 좀 회복돼서 올게요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 오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로 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다른 거 다 읽어보시고, 자, 제가 좋아하는 도마의 질문. 도마의 질문이 너무 좋아요. 자, 도마의 질문. 시험 받다가 죽으면 어쩌죠? 이 질문 할 거죠? 여러분, 셀모임 하다가 할 거죠? 시험 받다가 나 죽으면 어떡해요? 아니, 연약해가지고 걸려서 아예 넘어져가지고 멸망당하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을 하나요, 안 하나요? 그래도 생각은 하죠? 영유아부 선생님들 들어봤죠? 영유아부는 안 하나? 자, 그런 것처럼. 근데 자녀에 대한 시험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견책하는 차원 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지팡이로 때릴 때가 있고, 지팡이로 때릴 때가 있고, 막대기로 때릴 때가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각자 말 안 듣는 아이는 좀 더 강하게 혼내죠. 맞나요? 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좀 성격이 세면 좀 더 강하게 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해돼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올곧고 더 성격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나를 믿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잘하니까, 나 열심히 하니까 나를 믿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내려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주기도문에서 뭐였어요? 내 삶에서 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높은 사람일수록 나를 더 치시고 깎아주신다. 아멘? 네, 그게 바로 시험의 방법이다. 그리고 아까 욥한테 뭐라 그랬어요? 욥 시험 줄 때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주신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든 게 있습니까? 어려운 시험들이 있었나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에세이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후반부 세 가지의 결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했을까요?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고 우리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뭐였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램프의 요정이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뭘 말할까 고민하시죠. 램프의 뭐 지니의 램프 요정인가요? 지니의 램프인가요? 램프의 지니인가요? 아무튼 그거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항상 무슨 생각이에요? 첫 번째 소원 10개로 늘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하신 적 있어요? 네. 왜 3개만 구하지? 무한대로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뽑아먹기 위해서 머리를 엄청 쓰자. 첫 번째는 내가 항상 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하고 마지막 먹어가지 이런 거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고백하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 마지막 주기도문 후반부의 강구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니의 램프가 물어봤을 때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늘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원 끝났고 두 번째 소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배운 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기도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좀 T로 말하면은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였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잘되라고 사실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사실 뒤편이다. 하나님의 시선에선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먼저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니의 램프를 만약 마주하시면 후반부에 3가지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 알겠나요? 그러면 저는 후반부 3개를 할 테니까 이제 여기 호영 형제는 전반부 3개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주기도문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복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신다면 지각을 열어 주신다면 제가 100가지의 말을 한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뀐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제가 뭐 기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때가 되면 기도를 다시금 수정하게끔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좀 돌아보고 마무리. 지금 좀 혼란하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주기도문 공부다 보니까 좀 막 난잡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정리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쉬운 성경인데 욥기 1장 11절부터 12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네 마음대로 시험해보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자 사탄은 곧 여호와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쉬운 좀 다른 성경 버전을 보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죠.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시험과 악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되세요? 왜 개혁주의에서는 육강구로 하는지? 네, 시험과 악이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별개가 아니라 시험에 빠지면 악에 사로잡히게 되고 시험에 들지 않더라도 악에 사로잡힌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구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관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 왜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10절을 보면은 그 말을 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가장 경외하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를 경배하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줘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확신을 하세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 하냐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모든 걸 뺏어볼게요. 대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달라고 하죠. 그 말은 뭐냐, 이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만 혼자서 시험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사단도 움직여서 그걸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사단의 확신은 뭡니까? 주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줬기 때문에 믿고 있지 않냐. 내가 다 뺏어가면 아마 안 믿을걸?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한번 해봐라. 허락해 주시고 몸에 대신 죽지 말라는 생명권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욥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시험이 다가오고 새 친구가 뭐라 그래요? 우리 유명한 구절,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지 않겠냐? 네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며 하나 해봐라 라고 놀리는 일까지 있어요. 근데 욥은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안 하나요? 욥기를 읽어보셨죠? 욥기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있어요? 중간에는 하나님에게 억울하다고도 했다가 하나님한테 따졌다가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지 답답하다고 호소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미 뺏어간 자녀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더 큰 복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시험에 들었을 땐 하나님께서도 함께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피해야 된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피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계속 마지막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자, 성경 속에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두 명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자,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무엇 먼저 떠오르시나요? 배신자. 또 나쁜 말로 하면 네, 그런 거. 또 다른 말로 네? 은 30냥? 뭐라고요? 네, 은 30냥. 이런 것처럼 예수 판놈,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유다도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요.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맞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데, 그럼 유다도 얼마나 믿음이 훌륭했을까요? 맞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둔 인물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와요. 그게 뭐였냐면 마음속에 작은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유다는 본인이 팔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찾아와서 유다의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땠을까요? 이제 시험이 다가왔죠. 시험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죠. 그럼 유다는 어땠죠? 이겨냈나요? 넘어졌죠. 넘어져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요, 안 팔아요? 팔게 돼요. 팔고 나서 어떤 일이 되냐? 그 팔고 나서 잘 살면 좋잖아. 맞죠? 아니 이왕 팔았으면 그 30냥 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왜 그거를 팔고 이러냐는 거죠. 예수를 판 유다는 스스로 정죄됨을 느껴요. 그리고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냥을 누구에게 다시 돌려줘요?
제사장들에게 돌려주게 돼요. 돌려주게 되고, 그리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깨끗한 피를 팔았다,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뭔 상관이야, 네 할 거 끝났어, 나 이거 주든 안 주든 못 물러 더 이상. 그리고 뭐예요? 유다는 성소에 그냥 던져버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을 메어 죽어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유다의 이야기가 단순한 배신자의 결말로 보이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네,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유다가 배신할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증거가 뭐였어요? 마지막 성찬식 할 때 뭐 해줘요? 내가 이 빵에 떡을 떼서 주는 이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실제로 떡을 주는 순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떡을 떼는 순간 마귀가 들어와 바로 예수를 팔 생각으로 나갔더라 라고 해요. 그러면 유다에게 주어진 시험은 과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죠.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유다의 사명은 그런 사명이었어요.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사명. 유다가 아니더라도 12제자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팔았어야 돼요. 왜냐? 제가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붙잡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려면 유다라는 인물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유다는 시험에 넘어졌어요. 유다는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탐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져서 예수를 팔았죠. 그리고 나서 마귀가 나가자 본인의 죄를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왜 마귀까지 사용하셔서 유다에게 들어왔냐라는 거죠. 유다에게 팔게끔 했냐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쉽게 팔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의 능력이 뭐라고요? 죄를 지으면 결과 사망. 마귀는 악의 근원이잖아요. 마귀를 통해서 유다와의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시험에 넘어졌어요. 사용됐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악에 빠졌나요? 악에서 나왔나요? 유다는 악에 빠짐으로 인해 죄책감으로 목을 메어 죽어버려요. 자, 그러면 시험에 들었지만 악에서 건짐받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가론 유다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알아봤지만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이번엔 빨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빠질 수 없는 인물 베드로.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 부인 안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저번 시간 했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통곡한 이유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랑 눈 마주쳤다 했죠? 예수님이랑 눈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봤다고? 저놈의 새끼 나를 팔아? 라고 했다고요? 아니면은 긍휼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다 했어요? 뭘 어떻게 했다 했어요? 긍휼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셨다. 왜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이 심히 통곡함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어부가 된다 했죠. 어부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 배신해버렸잖아요. 근데 죽진 못하겠잖아. 베드로 겁 많은 거 알죠? 그 바다 위에 걸으라고 하니까 걸어 지내하다 빠지잖아요. 무서우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통곡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이상 못 전하겠다는 죄책감으로 어부로 돌아가요. 근데 그 어부로서 삶을 살아내다 보니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냐면 그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악에서 빼내주세요. 시험에 들었던 베드로는
악에서 건진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저는 유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유다였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물어보면서 유다를 위로하러 오셨을 것 같아요. 왜냐? 너가 하지 못할 일,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할 일을 너가 했잖니. 너 덕분에 내 사명이 완성되었다. 내 할 일이 완성되었다. 다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우린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구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들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들처럼 매일 시험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뭐 대인관계, 물질적인 것, 정욕적인 것, 아니면 나의 자존심에 대한 시험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시험 받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했을 때 시험 받지 않나요? 시험을 안 들 수 있나요?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 사단이 시험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 시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베드로처럼 시험에 빠졌지만 사단에 사로잡혀서 악에 대한 목소리만 듣고 유다처럼 자신의 삶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자기가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졌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베드로 같은 삶을 우리는 유다와 다르게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유다는 제가 사실 좋아하게 된 인물이에요. 이 주기도문의 첫 수업을 통해서 전 들었는데 이 주기도문의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유다를 보는데 유다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유다가 너무 불쌍했어요. 왜냐? 본인은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잡힐 수 있는 도구로 유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다가 아니었으면 도대체 누가 그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기 때문에. 근데 유다는 예수님도 두려워했던 것을 감당했어요. 근데 유다가 악에서 건져달라는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기도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텼다면, 저는 누구보다 멋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작은 욕심을 건드는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길 소망해요. 하나님과 끝까지 붙들리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딱 하나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 나 자신이 아닌 우리가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시험의 시작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남들보다 좀 더 멋진 삶을 살고 싶다는 나의 작은 욕심으로 비롯된 이 유혹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균열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의 주기도문의 간구는 딱 요약하자면 하나님,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분간할 수 있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제가 넘어져도 주님, 절 놓지 말아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게 오늘의 주기도문의 간구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간구는 제가 늘 말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하지만 공동체 이전에 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킬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가길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 시험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 우리의 믿음 크기를 알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옆에서 노리고 있는 한 무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을 돌아봤을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시험에 빠져 있다든지 유혹에 넘어져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에 피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 모두가 산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길 소망해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간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